전도서를 통해서 표킹의 부패상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입니다. 영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he came forth of his mother's womb naked.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갈 때도 되돌아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And shall take nothing of his labor. 그의 손의 수고에서 그 무엇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Which he may carry away in his hand. 그의 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표킹의 번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것 같이 그는 자신이 나온 대로 가기 위하여 맨몸으로 되돌아가리니. 가기 위하여가 아닙니다. to go에서 to를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했네요. 엄마의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온 것처럼 그가 갈 때도 똑같이 그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가기 위해서 맨몸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의 수고에서 자기 손으로 직접 옮길 수 있는 것 중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표킹의 번역은 참 조잡합니다. 저희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장 16절입니다. 여기에서도 참 어처구니 없는 번역이 보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in all point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서도 in all point, 포인트 그러면 모든 면에서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점, 모든 면에서. 자, 그런데 이거를 모든 요소라고 했어요. 모든 요소들에서. 어떻게 해서 포인트가 요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 시간에도 많이 쓰이는 단어이고 사전을 보니까 더 이상 간단하게 나눌 수 없는 성분이라 그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in all points의 포인트가 요소들이 되는지 정말 표킹은 너무나 자기 멋대로 영어 단어를 변개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요소들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성경에서는 모든 점에서 그가 왔던 그대로 가린인데 모든 점에서 온 그대로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모든 요소들에 있어서 그가 나왔던 대로 그는 그렇게 가리라. 모든 요소들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포인트를 요소라는 한국어로 변개시켰습니다. 이거는 거의 미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말도 되지 않은 번역입니다. 쓰레기 처리반이 필요할 지경입니다. 포인트라는 영어 단어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요소라고 하는 한국어도 모르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장 19절입니다. 여기서도 에브리가 나왔는데 에브리맨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라고 또 저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6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 부요, 종기를 주시고 또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서 부족함 없이 다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시므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어는 Yet God gives him not power to eat thereof, but a stranger eats it. This is penalty and it is an evil disease.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power to eat, 그것을 먹을 능력을 주시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요와 목, 수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즐거워하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여기서 power to eat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먹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주신 것들을 향유할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산도 있고 부요함도 있고 자신의 목도 있고 수고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power to eat입니다. 그것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stranger는 나 외에 타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타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내에서의 이스라엘과 타국인과의 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인저는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타국인이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킹은 이것을 6장 2절 후반부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먹을 권한을 주지 아니하셨기에 오히려 타국인이 그것을 먹는도다. 자, 그 다음 6장 10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네임이 동사로 쓰였습니다. 6장 10절 저희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은 이미 이름이 지어져 있으며 그가 사람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라. 아무도 자기보다 더 강한 자와는 다툴 수 없느니라. The which has been is named already, and it is known that it is man. Neither may he contend with him that is mightier than he. 여기서 name은 지금 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다라는 말입니다. name에 주다라거나 부여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이미 이름이 부여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지어지는 것이지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여라는 말은 사물이나 일에 어떤 가치를 붙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은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표킹은 자기 멋대로 한국어 단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표킹은 그도 그럴 것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라는 말은 사실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저희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자, 표킹은 이것을 그런즉 이생 곧 사람이 한낱 그림자같이 허비하는 그의 헛된 인생의 모든 날들 가운데 사람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누가 알겠는가? 그도 그럴 것이 해 아래서 사람에게 그의 뒤에 무엇이 올지 누가 알려줄 수 있겠는가?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문장을 이렇게 연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도다. 여기에서 The day of one's birth. 자, 사람의 출생한 날이라 그랬는데 표킹은 누군가의 생일보다 나으니라. 원이나 이렇게 쓰인 것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이라고 하면 되지 누군가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7장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슬픈 안색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짐이라. 여기서 슬픈 안색은 the sadness of the countenance입니다. 표킹은 이것을 안색의 서글픔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슬픈 안색이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오고 자연스럽습니다. 7장 4절에도 the house of mirth, 환락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표킹은 이것을 희낙나가는 집이라고 해놨습니다. 앞에서는 이 mirth를 즐거운 소리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희낙락이라는 말은 매우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맞는데 이게 좀 다소 가벼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7장 5절에 rebuke,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꾸짖음이라고 했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고 그리고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 이거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꾸짖다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나무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현명한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나으니라. 여기는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지금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짖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7장 7절에 destroy라는 말이 나옵니다. 파괴시키다, 멸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뇌물은 마음을 파괴하느니라. 그래서 뇌물이 마음을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표킹은 마음을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망하다는 표현은 집안이 망하다, 사업이 망하다, 회사가 망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지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망한다는 표현을 씁니까? 여러분은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십니까? 마음이 망한다는 말은 한국 말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어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표킹만 언어를 이렇게 씁니다. 다음 7장 8절에도 일의 끝이라는 어구가 있습니다. The end of a thing. 일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표킹은 어떤 것의 종결. 이 end라는 끝이라는 그냥 끝이라는 말인데 이거를 또 한자어를 써서 종결이라 그랬어요. 어떤 것의 종결. 참 어색합니다. 종결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일정한 논리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이끌어내게 되는 그런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종결하다, 냉전을 종결하다 이럴 때 쓰는 한자어입니다. 그냥 끝이라고 쉽게 쓰면 될 거를 이거를 종결이라고 해요. 그다음 7장 11절에 유업, inheritanc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는 유업과 함께하면 좋을 것이니. 자, 그런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유산이라고 했어요. 지혜는 유산과 더불어 좋은 것이라.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혜는 유산과 더불어 좋은 것이라. 이게 이 문장 자체가. 자, 근데 유산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 성경에서는 이것을 유업이라 그랬어요. 유업은 선대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사업이나 받은 것을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죽고 사는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유산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유업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7장 12절에 보면은 defens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도 보호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되는 것이 되나 지식의 월등함은 지혜가 그것을 지닌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혜, 돈 둘 다 보호를 하는 것이지만 지식은 더 월등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표킹은 이 보호한다는 것을 방어벽이라고 했어요. 지혜가 하나의 방어벽이요 돈도 하나의 방어벽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지식의 탁월함은 지혜가 그것을 지닌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라. 디펜스, 보호해 주는 것을 방어벽이라는 참으로 생뚱맞은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에서 디펜스는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그런 액션을 디펜스라고 합니다. 보호, 방어, 수비 이런 식의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어벽. 이 단어에는 벽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벽이라는 뜻이 전혀 없는데 여기다가 벽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거는 첨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월등함은 지식의 월등함. 지금 여기서 지혜와 돈을 지금 비교해서 지식이 훨씬 더 월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excellency인데 표킹은 이것을 탁월함이라 그랬어요. 이 월등함이라는 한국어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 뛰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혜하고 돈을 비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식이 더 월등하다. 이걸 비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근데 탁월함은 그냥 남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탁월하다던가 제품이 탁월하다던가 효과가 탁월하다던가 그렇게 쓰이는 거고 월등함은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표킹은 비교의 그런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표킹은 사실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영어식 단어를 그냥 나열하는데 그것도 영어에 해당하는 정확한 한국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뚱맞은 단어를 쓴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를 많이 썼는데 한자어를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맥에 맞지 않은 한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그것을 읽어봤을 때 의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영어식 표현이어서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한자어를 썼는데 한자어가 문맥에 맞지 않아서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잘 캐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서 그 단어가 왜 거기에 쓰였는지를 설명을 해줘야만 해요. 그냥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역자가 자신만 아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설정을 해서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번역자가 설명을 해줘야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에게 조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체계적으로 성경을 누군가에게서 잘 배운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맞지만은 기본적으로 성경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문맥을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표킹은 그 단어를 집어넣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번역자가 나와서 자신의 의도를 설명을 해줘야만 해요. 그리고 자신이 넣은 그 단어를 마치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설명을 해줘야 표킹은 이해가 가능해요. 결국은 한 개인의 사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참으로 사악한 행위입니다. 악인의 쟁기질은 아무리 그 쟁기질을 열심히 해도 죄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워크 그럼 그냥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도 굽게 하다,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한다라는 이 표현을 표킹은 뒤틀리게 하신 것이라고 했고 반듯하게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직선으로 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굽어 있어요. 곡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곡선으로 굽게 만드신 것을 곧게, 즉 직선으로 만들 수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뒤틀리게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뒤틀렸다는 말은 물론 물건에도 해당은 되긴 하지만 보통 이제 사람 마음과 관련해서 말을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반듯하다는 이 말 역시 생각이나 행동을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을 반듯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참 그 애는 반듯해 이렇게 할 때요. 사람에게 이렇게 쓸 때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이것은 우주 만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7장 14절에는 be joyful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희 성경은 이것을 기뻐하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즐거움으로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be joyful 그러면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joy,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맥에 없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첨가시켰어요. 자,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 뒤에 일어나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표킹은 이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뒤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게 하시려는 취지니라. 취지는 또 뭔지? 취지라는 말을 첨가시켰네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게 하시려는 취지래요. 취지라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단어를 또 여기다 첨가시켰습니다. 정말로 표킹은 제멋대로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7장 15절에 보시면은 자, 영어로는 have I seen 현재 완료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완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봤다라고 하면 됩니다. 표킹에서는 이 역시 나의 헛된 날들 가운데 내가 모든 것들을 보아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장에 perish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There is a just man that perishes in his righteousness, and there is a wicked man that prolongs his life in his wickedness. 자, 자신의 의 안에서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자신의 악함 속에서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악인과 의인이
대조를 이루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은 거의 고유명사화된 단어입니다. 근데 표킹에선 계속해서 이것을 의로운 자라든가 사악한 자 이렇게 고유명사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자, 페리시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저희 성경은 이것을 멸망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의 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악한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하는 악인도 있느니라. 자, 근데 여기서 표킹은 자신의 의 가운데 목숨을 잃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이 페리시를 목숨을 잃는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페리시의 목숨을 잃는다는 뜻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사악한 가운데 자기 생명을 연장하는 사악한 사람도 있느니라. 자, 페리시가 목숨을 잃는다는 뜻입니까? 자, 페리시는 혼의 멸망에 쓰는 단어이고 몸과 혼의 멸망을 다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목숨을 잃는 것, 즉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을 perish, 멸망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게 한 개인이, 인간이 제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 의인과 악인이 대비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전도서나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이 의인과 악인은 이미 고유명사가 된 단어입니다. 자, 악인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전에 마귀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수많은 악한 자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 의인이라고 나왔을 때 이 의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기도 하며 율법 하에서 의롭게 사는 자신의 행위로 의를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대환란 때 말씀을 지키고 적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악인과 대비해서 나타나는 의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의인과 악인은 고유명사가 된 단어들입니다. 자, 그런데 표킹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의로운 자, 사악한 자라고 해서 의로운, 사악한이 사람을 수식해주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태를 그냥 설명하는 것뿐이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이미 고유명사가 된 단어들을 의로운 자, 사악한 자 이렇게 참 어색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7장 18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잡고 또 정녕 이것에서 내 손을 떼지 않는 것이 좋으니 영어로 withdraw라는 단어입니다. 손을 떼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표킹에서는 이 단어를 철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진정 이것에서 너의 손을 철수하지 아니하는 것 또한 좋으니라. 자, 손이 철수한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철수라는 말은 거두어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뭐 시설이나 장비를 거두어 들이기도 하고 부대가 철수하고 지사가 철수하기도 하고 기업이 철수도 합니다. 손이 철수한다? 손을 철수한다? 손을 거둬들이는 거기 때문에 손을 뗀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보통 손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손을 철수한다고 말을 합니까? 이거는 한국어가 아닙니다. 아무도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표킹에서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가 서로 조화롭지 않은 단어를 표킹은 너무 많이 씁니다. 한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 표현을 자기 혼자 쓰고 있어요. 손을 뗀다고 말하지 누가 손을 철수한다고 말을 합니까? 7장 21절도 표킹은 완전히 오역을 해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주의하지 말라.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을까 하노라. Also take no heed unto all words that are spoken. 자, 여기서 지금 be spoken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spoken English 그러면은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영어를 spoken English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spoken이라는 말은 사람이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take no heed,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표킹은 이거를 뭐라고 해놨냐면은 전해지는 모든 말들에 주의하지도 말라. 이 스포큰이 전해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의미를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전해지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표킹은 이렇게 영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뜻을 적은 게 너무 많습니다. 오역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걸 어떻게 감히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장 22절에서도 자주라는 ofttimes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 자신도 자주 그와 같이 남을 저주했던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이 자주가 너도 다른 사람을 자주 그렇게 저주했어, 이런 뜻이에요. 자주가 무엇을 꾸며주는지 저희 성경은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표킹을 보면은 너 자신의 마음도 빈번하게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ofttimes가 안다를 꾸며주는 걸로 해석을 해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너 자신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너 자신의 마음도 빈번하게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빈번하게 다른 사람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네가 그러니까 빈번하게 자주 네 마음을 안다는 말이에요. 이거 정말 웃기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 문장을 보시면은 너 자신도 자주 그와 같이 남을 저주했던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쩐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표킹으로는 인간의 사악한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표킹을 보면은 너 자신의 마음도 빈번하게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감추는 성성입니다. 인간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남을 저주하는 자신의 본질을 아주 자주 알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미화시키고 있는 표킹입니다. 인간은 가장 좋은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표킹은 인간이 아주 빈번하게 자기 마음을 잘 안다고 해놨어요. 하지만 성경은 표킹과 다르게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표킹은 인간이 꽤나 개화되고 계몽되고 만물의 영장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 자신도 자주 그와 같이 남을 저주했던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정말 표킹의 번역을 보면은 너무나 한심합니다. 그 다음 23절에도 보시면은 갑자기 문장에서 본문에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없는데 오히려라는 단어를 첨가를 시켰어요. 뭐를 오히려라고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혜는 나에게서 멀리 있었노라. 그것은 나로부터 멀리 있었도다. 오히려라는 단어가 없는데 뭐를 오히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문장을 봐도 그렇고요. 그냥 이 말씀은 내가 현명하게 되리라고 했지만은 즉 지혜가 나에게서 멀리 있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혜롭게 되겠노라 하였으나 오히려 지혜는 나에게서 멀리 있었노라. 문장에 오히려가 없거든요. 근데 첨가를 시켜놨네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시면은 25절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표킹은 또다시 여기서도 문장 분석에 실패해서 엉망진창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영어 문장을 한번 먼저 천천히 보면서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pplied mine heart to know. 자,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to search and to seek out wisdom. 찾고 seek out. 이렇게 탐구하려고, 알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혜와 the reasons of things, 사물의 이치를 알아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to know the wickedness of folly. 어리석은 자의 사악함을 알고자 했고 even of foolishness and madness. 어리석음과 미친 것을 알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문장을 나눠보면은 두 부분을 알고자 마음을 썼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사물의 근거를 알고자 했고 탐구하고자 했고 구하고자 했어요.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사악함, 즉 어리석음과 미친 것을 알고자 마음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장 아닙니다. 천천히 읽어보면은 그냥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킹은 참 이거를 엉망진창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나는 아는 것과 이 알다를 동사로 하질 않고 이거를 명사구로 만들어 놨습니다. 나는 아는 것과
탐구하는 것과 지혜를 찾아내는 것과 사물의 논리를 찾아내는 것과 어리석은 짓의 사악함, 곧 어리석음과 광기의 사악함까지 아는 것에 나의 마음을 몰두하였노라. 전체를 지금 한 문장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내가 나의 마음을 몰두를 했는데 이런 아는 것, 탐구하는 것, 지혜를 찾아내는 것, 사물의 논리를 찾아내는 것, 이러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문장 분석도 틀렸고 한 문장으로 이어놓은 이 말의 한국어 뜻도 참 희한하게 해놨습니다. 광기의 사악함까지 아는 것에 나의 마음을 몰두하였다. 아는 것에 나의 마음을 몰두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문장 구조 분석에 실패해서 엉망진창으로 해놨어요. 어떻게 to know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오역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7장 27절에 accoun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희 성경은 이것을 이치라고 번역을 했고 표킹은 근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전도자가 나오는데 표킹은 이것도 선포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이치를 찾아내려고 낱낱이 살펴 이것을 깨달았노라. 그래서 account 이치입니다. 표킹은 이것을 근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근거를 찾기 위해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이것을 발견해 내었노라. 자, 근거를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 근거가 뭔지 뭐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그 근거가 뭔지 한번 말해봐. 이럴 때 우리가 근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거를 찾아내려고 전도자가 노력을 한 건가요? 어카운트가 히브리어로는 생각이나 어떤 장치, 디바이스 이런 단어가 어카운트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아닙니다. 저희 성경처럼 이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혼이 찾으나 얻지 못한 것이니 내가 1,000명의 남자 중에서는 한 명을 얻어냈지만 모든 여자 중에서는 한 명도 얻지 못했느니라. 자, 여기에 But a woman among all those have I not found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1,000명의 남자 중에서는 한 명을 찾아냈는데 여자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여자와 남자를 대비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킹은 1,000명 중에 한 명의 남자를 발견하였으나 그들 모두 가운데 여자는 한 명도 발견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표킹에서 번역한 한국어 그대로를 보면은 1,000명 중에 남자를 한 명 발견했어요. 근데 그들 모두 가운데, 즉 이 1,000명의 남자들 가운데 여자는 한 명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말입니다. 한국어 그대로 보면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남자 1,000명이 있는데 그중에 여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들 모두 가운데가 참 모호해요. 1,000명 가운데 여자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표킹이 번역한 대로 보면은 그들 모두 가운데 여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Among all those가 이 도우즈가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처럼 모든 여자 중에서일까요? 아니면 표킹에서처럼 그 1,000명의 모든 남자 가운데서 여자를 한 명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까? 정말로 우스꽝스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킹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번역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것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문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영어로 all those에서 among all those에서 이 도우주가 누구인지를 번역자가 찾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도우주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그것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도우주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독자들에게. 근데 표킹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도우즈 그러면은 뭐 그것들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려요. 사실 이거는 번역이 아닙니다. 저희 성경에서처럼 내가 1,000명의 남자 중에서는 한 명을 얻어냈지만은 모든 여자 중에서는 한 명도 얻지 못했느니라. 여기서 all those는 앞에 나와 있는 1,000명의 남자들과 대비를 이루는 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 중에서는 한 명도 찾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번역자가 그래서 이 도우주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데 표킹은 이런 노력을 눈꼽만큼도 안 합니다.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뜻을 본인도 모르니까 번역을 못 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번역할 능력이. 그래서 대명사가 나오면은 그 대명사가 누군지 찾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대명사를 엉뚱한 것으로 번역을 해놔요. 그러니까 번역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표킹을 읽어보면 여기서 이 도우주가 위에 1,000명이라고 한 그 남자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1,000명의 남자들 중에서 어떻게 여자를 찾겠어요? 못 찾지. 그래서 본문이 되게 모호해요. 번역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찾아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번역이에요. 번역자가 할 일이고. 근데 그걸 안 해요. 표킹은. 왜냐면 본인도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계략들을 고안해 냈다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해서 정직이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upright입니다. 똑바로 이렇게 right,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성경은 정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수직으로 똑바로 서 있는 것이 바로 upright입니다. 자, 영어는 God has made man upright, but they have sought out many inventions. 자, upright은 수직으로 똑바로 있는 것이고 invention은 우리가 보통 발명을 invention이라고 하는데 발명 외에도 사실이 아닌 것을 지어내는 것을 inven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조하거나 뭐 지어낸 이야기, 날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어낸 것을 inven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경은 이것을 계략이라고 했어요. 계략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꾀를 내거나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지금 devices라는 뜻이에요. 어떤 장치 같은 거.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성경에서 이것을 계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근데 표킹에서는 이 upright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올바르게 지으셨지만은 그들은 많은 조작들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조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벤션을. 많은 조작을 찾아내다. 자, 그들은 많은 조작들을 찾아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조작이라는 말은 사실인 듯이 꾸며서 만든, 즉 가짜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많은 조작들을 찾아냈다. 근데 이 조작이라는 단어가 보통 주장이 조작되다, 사건이 조작되다, 문장이 조작되다 이럴 때 조작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 조작이 어떤 단어와 연계돼서 쓰는지를 알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표킹에서 한 것처럼 그들은 많은 조작들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이렇게는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이해가 안 되니까 표킹에 있는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그들은 많은 조작들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그래서 인벤션이 사실이 아닌 뭔가를 지어낸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거를 조작이라는 한국어로 썼어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술 작품인데 표킹은 예술 작품을 번역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한국어 구사 능력도 안 되고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도 못해요. 그들은 많은 조작들을 찾아냈다. 이것이 표킹이 문장을 구사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게 만들어놔요. 한자어를 쓰고 다른 단어들과 연계성이 없이 이렇게 문장을 쓰기 때문에. 저는 많은 조작들을 찾아냈다는 말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한국어 문장이라면은 거의 99% 이상은 사전 없이 이해가 가능해야 돼요. 그게 맞고요. 근데 표킹의 표현들을 보면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쓰지 않는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